창세기 22장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 부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믿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네 삶에 가장 소중한,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믿어라, 드려라. 그런데 오늘 2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리면 그것이 복이 된다. 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매우 먹고 싶습니다. 그걸 할아버지에게, 아빠, 엄마에게 다 준다고 칩시다. 그 과자가 1,000원 하겠습니까? 10,000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그 아이가 그 과자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인생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다 줍니다. 나에게 있어서 과자가 전부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과자는 일부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한마디 이유 없이 창세기 22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만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말씀,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그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반드시 그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둘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항상
어떤 큰 결단을 할 때마다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5절,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다. 똑같은 사람이 눈을 들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리고 애굽 같았더라,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결정을 할 때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을 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내 걱정 근심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두 종을 한 곳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저곳에 가서 예배하면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고 자기 혼자만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자 하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자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봉지씩 나눠주면 그 과자가 50봉지, 60봉지, 100봉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에게는 경험만 쓰고 아들에게는 예산말만 쓸 뿐이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아비가 내 아들아, 다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을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숙히 영적으로 교제하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장소였을 것이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과 나아갈 때 그 앞에 밝은 빛을 비춰 주셨을까 아닌가, 그 정도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20세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20세입니다. 120세의 할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20살의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20살의 아들이 100번 1000번 싸워도 이길 것입니다.
아마 차범근 선수하고 차두리 선수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차두리 선수가 이길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하고 이성우 선수하고 축구 시합하면 지금은 박지성 선수가 이성우 선수한테 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5세에서 125세 되는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아들은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번제할 어린 양과 같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결박을 당합니다.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좀 큰 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다 결박해서 그 제단에 누워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칼을 빼어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10절에 그 말씀, 잡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멱을 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던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릅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여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큰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습니다. 이럴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실패해도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찬송을 부르지만 여호와 이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은 은혜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항상 내가 최선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한마디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든. 하나님,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아이 결박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칼을 들어서 그냥 벨려고 할 때 그 이전에 그냥 끝내고 그냥 양,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1분 전의 하나님입니다. 30초 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등이고 우리 가정은 2등이고 나는 3등입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이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8이고 내 가정 하나고 내 자식도 하나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김포 와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김포에 한참 개발되기 시작할 때 지금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은 땅 때문에 정말 돈벼락을 맞았는데 제가 아는 교회의 몇몇 곳의 교인들 가운데서 진짜 많은 돈을 보상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는 11조가 있으니까 그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1,000만 원 정도 11조하고 땡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섬깁니다. 지금 11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 삶 가운데서 9은 내 것이고 하나는 네 거야.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 전부가 다 내 거야. 그걸 고백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1등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2등 정도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 이유여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1등 정도 되고 여러분은 2등, 3등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실 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9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가르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다는 거예요.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고,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도 그냥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칼을 들 수가 있었던가 하면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약간 뒤틀리고 꼬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준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을 여러분과 저는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내 눈빛만 봐도 알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표현해야지 사랑이지. 물론 표현해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그 말하지 않아도 부르면, 여보라고 부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새벽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바보처럼 살아요? 왜 그렇게 당하면 살아요? 좀 말씀하고 사세요. 교회에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틀렸다 그러고 나쁜 거 투쟁하라 그러고 그렇게 사세요 라고 내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할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기도보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대답이 저희들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대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눈을 들어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